은수 형제는 아내가 노스록에 생긴 한국마트에서 일을 할 때 알게 된 동생입니다. 시드니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유학생인데 처음에 워홀로인 줄 알고 아내는 우리가 섬겨볼까 하고 저에게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아내는 마트 직원들을 다 VIP 삼을 기세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은수 형제부터 시작으로 식사 초대를 하였습니다. 은수 형제는 순순히 초대에 응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접하는 음식들을 너무나도 맛있게 잘 먹어 주었습니다. 그런 모습도 참 고마웠습니다.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며 이 형제에 대해 알아가는 과정이 너무 재미있었습니다. 세대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말이 잘 통했고 의외의 스펙들에 놀라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은식 형제는 이름부터가 아마 이미 저희의 VIP였던 것 같습니다. 은수에 잃어버렸던 형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얼마 전에 우리 교회를 방문자로 찾아왔을 때 역시 아내가 우리가 섬겨볼까 하였습니다. 은식 형제도 겉보기에 내성적이고 조용해 보이지만 자기 분야에 대해서 스마트하고 또 삶을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들이 있었습니다. 은수 형제가 카이로프랙터인데 자기 본인의 허리가 아파서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그 공부를 하고 본인이 이제 그 치료사가 된 이런 케이스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카이로프랙터가 법적으로 이렇게 허용이 안 돼 있고 이렇게 분야가 이렇게 법상 카이로프랙터가 영업을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은수 형제는 호주에 살아야 하고 은식 형제는 호주에서 이제 일을 해야 하고 어찌 보면 살아야 하는 운명인데 영주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드코스트에 얼마 전에 면접을 보기도 했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목장 탐방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참 타이밍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두 형제 모두 주일날 일을 해서 교회에 오기 어려웠는데 목사님을 뵐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사모님께서도 함께 오셔서 두 형제에게 애니어그램을 소개하고 테스트를 해주셨는데 굉장히 흥미있어하면서 아주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사모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께서 두 형제의 특별 예수영전 모임 시간을 저희보다도 더욱 적극적으로 잡아주셔서 3일 뒤에 저희 집에서 다시 모이기로 하였고 두 형제는 빼는 거 없이 응하였습니다. 예수영전 모임 당일 사단의 방해가 약간 있는 듯 하였습니다. 은수 형제가 갑자기 늦게 끝날 것 같다고 하였었는데 다시 연락이 와서 시간을 조정했다고 하였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매끄러운 목사님의 진행으로 예수영전 모임을 시작했고 어느 정도 모태신앙이었던 은식 형제도 생전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처럼 열심히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희는 아이들 때문에 왔다 갔다 해서 어수선함이 좀 있었지만 예수영전 모임은 잘 마쳤습니다. 피날레 부분에서 저는 아이들과 침대에서 자고 있었고 아내가 함께 하였는데 두 형제 모두 예수 영접을 잘 했음이 분명했습니다. 두 형제를 이스트우드와 리드컴에 각각 내려주고 돌아오는 길이 밤늦게 피곤하기도 했지만 영혼 구원의 순간이기 때문에 기쁨이 더욱 컸던 것 같습니다. 밥하고 픽업하고 집에 데려다주고 이거 3개만 했을 뿐이고 목사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두 형제가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고 신앙이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머리를 해주신 카스릴 제니하우스의 수 선생님도 VIP인데요. 이제 아내가 머리를 하러 가는 걸 시작으로 또 이렇게 VIP 삼으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내가 프리스쿨에서 만난 학부형 가정도 어제 초대해서 저녁 식사를 했는데 그 가정도 함께 이제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목장을 분가하고 또 목장하기가 쉽지 않은데 우리 또 아이들도 키우기 때문에 힘들 텐데 이렇게 또 집을 오픈하고 매주마다 VIP를 직접 라이드 해가지고 거의 뭐 40분, 50분씩 라이드를 해가지고 계속 거의 한 2, 3개월 정도 섬긴 것 같습니다. 제가 봤더니 다 VIP들이 마음이 활짝 열려있고 저를 우러러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복음을 전했고 또 질문이 굉장히 좀 까다로운 질문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가진 이제 신학적인 백그라운드로 잘 설명해 주니까 이 일을 잘 하면서 이 두 형제님은 어쩌면 또 저희 교회 또 싱글 사역에 또 큰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가 됩니다. 다들 이렇게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 한 분이 있고 또 그냥 모태 신앙인데 교회 왔다 갔다 하다가 하나님 별로 없이 살다가 다시 이제 여기에 살겠다고 결정하면서 신앙생활 시작한 우리 형제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안내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 할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김인겸 목사님 이 시간 축복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일하고 피곤할 텐데 불구하고 밤늦게까지 섬기고 있는데 주님께서 우리 영겸 목자님 또 대행 목자로 섬기면서 앞으로 신실한 목자로 격에 쓰임받게 도와주시고 건강을 키워주시고 일터의 복을 도와주시고 가정의 복을 더해주시고 또 방금 소개한 VIP 분들 속히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한번 크게 외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렇게 또 특별히 영접 모임을 통해서 12월 마지막 주간에 두 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은수 형제가 예수 명자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은시 형제도 긴 방황 끝에 이제 복음을 듣고 신앙사역을 결심하였습니다. 두 분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일 예배로 참석하게 도와주시고 두 분이 또 이제 상공부터 생명의 상공을 시작하면서 아버지 신앙생활의 체계를 잡아가게 도와주시고 계속 아버지 영광의 힘을 쓰며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균 목자님 이렇게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의 우선권을 가지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그 아버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헌신해 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1시간 이상 되는 긴 거리도 아버지 하나님 라이드 하며 섬기고 식사로 섬기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연해주고 기도해주며 성경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두 분의 예수 응답하고 이 영혼의 기쁨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기쁨이 다른 목적으로 흘러가게 도와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의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일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가정의 표를 채워주시고 아이들 공부에 성하게 하시고 건강을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지금 기도하는 부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은 민노아 어린이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노아입니다. 저는 해피턴이랑 노스라이트 커뮤니티 풀스쿨 다닙니다. 제가 좋아하는 색깔은 주황색이랑 파란색이랑 초록색이랑 좋아합니다. 그리고 제 간사 제목을 전부를 위해서 수영 잘하게 해주세요. 한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민노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먼저 구별하셔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알고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새생명 공동체에 아이들을 택하여 불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을 줄로 저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소중함을 알고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아이들의 삶 속에 주님의 복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방학을 맞아서 공동체 아이들이 육적으로 성장하고 영적으로 선장하며 건강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노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노아가 성장함에 있어서 잘 먹고 건강하게 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수영을 잘하기 원합니다. 우리 노아에게 수영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또 건강한 체력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라인 좀 확인해 주세요. 라인이 꺼졌습니다. 네, 모니터 라인이 빠졌습니다. 자,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4장 들어왔습니다. 7절부터 11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있는 말씀.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인으로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영광과 권세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아멘. 자,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셔서 인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 또 주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또 저희들이 또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이 말씀이 양날성 검과 같은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또 희망찬 2026년 새해를 맞이하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는 1박 2일 일정으로 성탄 캠프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기뻐하며, 또 우리가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 하늘에는 영광, 이 땅에는 평화, 또 기쁨이라는 천사의 찬양을 주님께 드리기 위해서였죠. 이번 성탄 캠프는 우리의 지친 몸과 영혼을 달래는 힐링의 시간이 된 것이 확실합니다. 특히 날씨가 추웠지만 또 즐거운 선물 교환 시간은 뜨거운 열기가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주었고, 또 힐링의 마지막 타임은 또 좋은 카페에 다 같이 가서 힐링의 시간도 가졌고, 또 한 목자님 부부가 대접해 주어서 더 힐링이 되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또한 스텔탑스 행글라이더 타는 데에서 아주 바람이 거세게 불었지만 모두 함께 찬바람을 맞으면서 단체 사진을 찍을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영적 가족임을 또 확인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사진 찍을 때 도착장이 달라가지고 저는 3번이나 사진을 찍었는데 영하의 날씨를 느꼈죠. 감기에 걸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우리 성도님들을 배려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제 목회 18년 담임 목회 역사상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교회 행사 다음에 새벽 기도를 처음으로 쉬어 보았습니다. 토요일 새벽 기도 쉬었는데 우리 장로님이 또 줌 아이디를 올려주셔가지고 이거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가 헷갈려가지고 있었는지 아내가 광고한 대로 하시라고 해가지고 또 이렇게 제가 갈등한 순간이 있어 너무 감사했습니다. 쉰다고 다 쉬어버리면 그런데 쉰다고 해도 우리 장로님 기도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다음에는 절대로 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하면서도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아니에요, 쉬어야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쉬기로 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그래서 우리가 쉬는 그날에는 뭐했냐? 가족 목장이 있죠. 가족별로 모여서 오랜만에 한 상에 둘러앉아 어떤 가정은 브런치를 먹으면서 아니면 어떤 가정은 집에서 밥을 먹으면서 아이들과 좋은 교제의 시간을 가졌을 줄 압니다. 자, 이 시간은 우리가 쉬운 두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올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인데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를 잠시 멈추고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정해 보았습니다. 말씀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마라나타 라이프 스타일. 마라나타 라이프 스타일. 한마디로 말하면 듣고 덮고 배달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을 듣고 희망찬 또 새해를 맞이하기 원합니다. 사실 이제 요즘 이렇게 연말이 되니까 송별회도 많이 하고 또 이렇게 송년 파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유튜브에도 보면은 연예인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요즘 조금 불편하게 느낀 게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도 저렇게 변질되었구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 신본주의의 삶을 살면서 이렇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자꾸 세상의 가치관이 편하고 즐거우니까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게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를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를 양육할 때도 하나님 말씀을 아이들에게 암기시키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삶을 살도록 기도도 시키고 하면서 가르쳐야 되는데 아이가 싫다면 그래 알았어. 또 음식도 아이가 먹기 싫다면 그래 먹지 마. 이런 게 요즘에 대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그래 좋은 대로 따라가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면 교회가 잘 되는 것 같고 그러면 거기에 구원이 있는 착각을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자,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되면은 여러분 이렇게 모든 매체를 통해서 볼 때 한 해의 마지막에 우리가 송년회를 하면서 이렇게 이제 파티를 하고 그 해가 끝나고 나면 또 새로운 새해가 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도 여기서 끝나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죽음 이후의 세계, 바로 천국과 지옥의 삶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천국과 지옥의 삶을 인식을 못하니까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보여진다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일 설교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심한 시련과 고난과 박해 속에서 그들이 가졌던 작은 소망 하나, 순교하는 순간에도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내가 죽어도 예수님처럼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진 그 마라나타의 신앙 우리가 회복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힘겹고 무거운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내적인 모든 전쟁은 우리가 충분히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마라나타 신앙 스타일로 재무장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마라나타 신앙은요, 현실을 도피하는 그러한 신앙이 아닙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면서 오늘이라는 우리가 이 시장에서 가장 치열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가지고 마라나타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자, 우리가 마라나타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려면 영적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자,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7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그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드니의 삶은 굉장히 바쁘고 분주합니다. 우리가 지금 고물가 시대에 있어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같이 가면 굉장히 부담스럽죠. 예, 이렇게 뭐 음식 하나 시키면 그냥 기본이 하나 1인당 뭐 30불 40불이에요. 예, 뭐 커피 한 잔도 조금 뭐 라지를 이렇게 한다더니 뭘 추가하면은 그냥 8불 9불 돼요. 예, 굉장히 고물가입니다. 그리고 또 비즈니스도 굉장히 어렵죠. 예, 어려워지는 비즈니스의 압박, 또 자녀 교육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이라는 이러한 세상의 소음이 우리의 영혼을 굉장히 시끄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소음을 우리가 끄고 집중해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소음을 우리가 끌 수 있을까요? 자, 베드로의 권면에 의하면 바로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기도가 우리의 삶에 존재하는 소음을 끄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은 제 손에 있는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하나쯤 가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장로님 가지고 있죠? 예,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여러분 있잖아요? 예, 우리 교인들은 뭐 별로 관심이 없은 것 같은데. 자, 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굉장히 좋습니다. 예, 왜냐하면 소음이 들리지 않으니까. 예. 자, 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은요, 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은 외부 소음을 차단하고 내가 듣는 음악이나 강연에만 집중하게 합니다.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기도는 세상의 걱정을 끄고 주님의 음성에 주파수를 맞추는 작업입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을 응답받으려는 잘못된 개념이 있어서 기도 응답이 어려운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기에 주파수를 맞추면은요, 기도가 굉장히 즐겁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강조한 이 신앙의 정신을 우리가 배운다면, 자, 우리는 뭐예요? 베드로처럼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삼가 조심하여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이 말은요, 깨어 있으라는 말인데, 한마디로 깨어 있으라는 말인데, 깨어 있는 신앙은 특별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하루에 10분, 20분 세상의 소음을 타단시키고 이 영적 노이즈 캔슬 헤드폰을 끼고 우리가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영혼의 안티 노이즈입니다. 요즘 시드니에서 출퇴근하거나 카페에 가면 많은 젊은이들이 귀에 이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이 있어요. 특별히 대학생들이 이렇게 숙제하는 거 보면은 이걸 귀에 끼고 누가 뭐 말해도 전혀 상관없이 그냥 뭐 자기 숙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이 노이즈 캔슬링 원리를 제가 살펴보니까 이 장치는 단순히 귀를 꽉 막아가지고 소리를 안 들리게 하는 귀막의 역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왜 비싼지 아십니까? 헤드폰이 귀를 딱 이렇게 가려가지고 귀막의 역할을 하지 않고요, 다른 걸 해요. 뭐냐면 이 장치 안에 마이크가 있대요. 이 장치 안에. 그래가지고 주변의 시끄러운 소음을 실시간으로 분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거예요. 그냥 귀마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차 소리, 공사장 소리, 사람들이 웅성웅성한 소리를 이 헤드폰이 분석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소음과 정반대되는 파동을 즉시 만들어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전문용어로 안티 노이자로 하는데, 자, 이것을 만들어내서 소음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소음을 없애기 위해 또 다른 소리를 내보내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삶 속에 있는 시드니의 삶의 소음, 우리 이민자들의 삶 속에 엄청난 소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피곤하세요? 왜 이렇게 힘이 드세요?
왜 이렇게 아름다운 3대 미양이라고 한국에 사는 우리 친구들은 시드니에서 살고 싶어서 이민 오고 싶어서 그렇게 안달복달 하는데 우리는 여기에 살면서 왜 행복하지도 않고 왜 짜증내고 왜 분노하고 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나요? 딱 하나예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소음이 들리는 거죠. 자, 먼저 경제적 소음이 아주 세차게 들리지 않습니까? 집값도 올랐대. 나 집 사야 되는데 어떡하지? 또 융자, 이거 너무 비싸. 맨날 이런 소음 때문에 우리 머리 아프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 불안의 소음이 있죠. 비자 문제 거의 해결할 줄 알았는데 또 뭐 법이 바뀌었대. 비자 문제 또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염려의 소음이 있죠. 우리 아이들이 호주 문화 속에서 신앙을 잃어버리면 어떡할까? 요즘에 지금 아이들 학교를 찾기 때문에 저한테 목사님 추천 써주세요 이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가능하면 이제 기독교 학교를 보내려고 노력하는데 또 학비가 비싸니까 고민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어떡하지? 우리 아이들이 호주 문화에 적응 잘해야 되는데 적응하다가 신앙을 잃으면 어떡하지? 자, 이런 염려의 소음이 우리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소음들은 우리가 귀를 막는다고 안 들린 게 아니죠. 아무리 일을 써도 우리의 삶의 현장엔 이 소음이 존재합니다. 믿음이 좋아도 들리고요. 하여튼 우리가 삶을 사는데 이런 소음들은 우리의 귀를 계속 우리 귀에서 우리를 어지럽게 한다는 것이죠. 이때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영적인 노이즈 캔슬링. 이 헤드폰을 쓰는 거, 이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세상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 조용한 산속으로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내 삶의 시끄러운 소음 한복판에서 그 소음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역파동을 내보내는 작업입니다. 세상은 그래요. 야, 너는 끝났어. 너는 큰일 났어. 너는 이제 비즈니스 안 돼. 너는 이제 비자 안 나와. 별 소음이 다 들려도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우리 영혼 안에서 이런 하늘의 주파수가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지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의 대면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런 주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 힘들어 죽겠는데,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내 삶이 괴로운데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네 은혜는 너에게 족한 거야. 이 하늘의 음성이 내 안에 울려 퍼질 때 신기하게 나를 괴롭히던 세상의 소음들은요, 연기처럼 사라지는 거예요. 소음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가는 하늘의 파동이 그 소음들을 다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 우리 성탄 캠프 때 덥스 커버리 센터에 가가지고 우리가 한 이틀 지내면서 우리는 그때 사실 모아폰 들고 있어도 시드니에 살 때보다 우리는 뉴스도 안 보고 유튜브도 안 보고 넷플릭스는 아예 안 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기도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 또 저녁에 또 우리 남성 여성 또 나누어서 기도하는 시간들 얼마나 좋았습니까? 잠시 세상의 소음을 꺼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주파수에 맞춰가지고 지금 교제하던 시간들 한번 기억해 보세요. 그때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힘을 내어라. 그러나 다시 우리 일상으로 돌아와 보니 소음은 여전히 들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기도라는 강력한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 같은 장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세상 소음이 커질수록 더 강력한 기도의 안티 노이즈를 내보내시기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그 어떤 소음 속에서도 가장 평온한 하늘의 음악을 듣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마라나타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8절과 9절 말씀 보니까 서로를 지켜주는 안정망 안에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십시오.
자, 이민 사회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조국을 떠나 이렇게 호주에 이제 살고 있는데, 호주에 살 때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돈이 없는 거 아닙니다. 뭐 집이 없는 것도 아니죠. 뭐 잡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비자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가장 무서운 게 뭐냐면 바로 고립이에요. 고립. 혼자 있는 거예요. 아니 15만 명이 되는 이 한인들이 이 시드니에 살고 있는데, 내 마음 터놓고 대화할 믿음의 친구가 한 명도 없다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누군가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추락할 때 그 사람을 받아줄 안전망이 필요하지요.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은요, 감정적으로 막 사랑이라 그런 게 아닙니다. 감정의 유의가 아니라 상대방의 연약함이나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끝까지 버텨주는 견고한 안전망이 되어주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왜 목장 모임을 합니까? 우리 교회는 이제 18년째 이 가정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교회가 이 가정교회 이제 가장 앞에 있는 교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하나 때문에 대양주에 가정교회 사역원도 만들어주고, 또 이제 12개 지역 모임, 목사님, 사모님들, 선교사님 모임도 만들어주고, 또 이렇게 1년에 한 번, 두 번, 또 이렇게 우리 교도 세미나도 하고, 또 다른 교회들도 세미나 교회가 4개나 세워져서 같이 돌아가면서 세미나를 하면서 주최하면서 이렇게 가정교회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 목사님이 설교를 잘해서 가정교회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뭐 기도를 많이 해서 가정교회 되는 게 아니라, 자, 가정교회 목회는요, 평신도 사역자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말하면 목자 목녀들이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 목녀들이 오늘 우리 영규 목자님이 간증한 것처럼 VIP를 집에 초대해가지고 그 VIP를 섬기면서 그 VIP들이 목자 목녀와 사귐을 갖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예수형 영모임에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함께 또 이제 교회 나오고, 또 이제 생명의 산골을 시작하고, 믿음이 자라가지고 또 이제 1년 지나면 또 목자로 헌신하고, 이런 삶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다가 안 되기도 하고, 우리가 지금 올 한 해 가장 어려운 한 해를 보내왔는데 이렇게 힘들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혼자 할 수 없으니까 함께 서로를 지켜주는 이 세이프티망이 필요한 거예요. 서로 이렇게 지켜줘야 되는 것이죠. 자, 목장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를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그러한 보호장치라는 것이죠. 안전망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가정도 위험해요. 가정도 쉽게 깨어지고, 가정도 부부간에 쉽게 그냥 갈라서 버리고, 요즘에는 정말 가정도 회복돼야 되는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영적 가족을 세워서 가정까지 회복시키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 가족계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번 캠프에서 서로 섬겨드렸어요. 서로의 은사를 가지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원해서, 또 여러 장비를 또 운반하고, 또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는 또 먼저 섬겨주고, 이러면서 우리는 서로 섬김을 주고받으면서 원망 없는 대접과 허물 없는 사랑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인 것이죠. 자, 목장은요, 제자 훈련의 현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 교회에서 제자 훈련은 성경책 펴놓고 또 이제 독서하는 책 목록 가져와서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책을 요약하고 그 책에서 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게 훈련이었어요. 이것은 성경 공부죠. 하지만 우리는 그 공부도 필요하지만 그 내용을 어떻게 삶에서 연습하느냐, 섬김을 연습하고 순종을 연습하고 훈련하는 장소, 이게 바로 목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목장 안 하면 섬길 시간이 없어요. 우리 목자 목님들이 대부분 느끼실 거예요. 목장 하면은 일주일에 적어도 100불은 써야 돼요. 사람이 많이 오든 안 오든 일단 장 보러 가면 요즘에 그냥 100불 그냥 씁니다. 그렇죠? 한 달이면 400불을 써야 돼요. 이 자체가 희생이고 헌신 아니겠습니까? 또 어떤 날은 뭐 이제 생일이래요. 그러면 뭐 케이크도 사야 돼. 케이크도 하나 그냥 50불, 60불 금방 갑니다. 좋은 거 사도요, 사람들은 좋은 줄 몰라요. 여러분, 커피 4잔 사가지고 가면 그냥 30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렇게
목장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이런 걸 섬길 기회가 없어요. 이걸 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러구나. 한 영혼을 섬기는 게 귀하구나. 저도 목사지만 우리 목사들 모임 가고 제가 얻어먹으면 누가 가족교 하겠습니까? 힘들어도 제가 섬겨주고 제가 이렇게 챙겨주니까 어떤 목사님은요 저한테 무슨 자료를 달래. 제 마음으로 주기 싫거든요. 특히 말하면 이게 내 밥줄이에요. 밥줄. 강의한 PPT까지 다 있는데 그거 달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목사님 왜 필요하세요? 뭐 강 목사님이 강의 잘한다고 해가지고 필요한데 좀 주세요. 안 줄 수가 없어요. 목사님 잘 쓰십시오. 그러니까 이분들이 좋아서 따라오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것만 내가 챙겨보세요.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 것만 챙겨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힘들어도 목장에서 씨름하면서 먹튀하는 VIP도 보고 배신하는 VIP도 보고 하여튼 내 마음에 안 드는 VIP도 보고 이런 사람들과 갈등하면서 우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 사람 왜 저러지? 아직 철이 안 들었나? 그래 내가 뭐 참아줘야지. 여러분 이러면서 사는 게 우리 인생 아니겠어요? 제가 오늘 특별히 보타일 하고 왔습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는 이제 2025년은 굿바이 하고 싶어. 2025년은 굿바이. 내 인생에 가장 큰 아픔을 줬던 2025년 굿바이. 다음 주는 다른 색깔 할까? 고민 중입니다. 우리 한밀사님한테 좀 빌리려고 그래. 좋은 게 많이 있더라 한밀사님. 좀 멋지게 우리 청지기들 다 다음 주는 좀 멋지게 하고 와가지고 이제 희망찬 새 화이팅 하면서 이렇게 이제는요 우리 안에 슬픔이나 상처, 고통을 묵상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이것을 우리가 십자가 앞에 가져다 다 씻어버리고 이제는 우리가 좀 이렇게 신나고 즐겁게 할 말은 끝내 이 땅에 묻어두고 제 고등학교 선생님이 지은 시가 그거였어요. 할 말은 끝내 이 땅에 묻어두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희망을 향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부터는 퓨처 처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꿈꾸셨던 그 교회를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재해석하면서 가정교회 토양 안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게 이거구나. 맞아. 이 목장이 바로 내 삶의 가장 안전한 그물이지. 내가 50층 이 빌딩에서 이제 뛰어내려도 목장이 있으면 난 다치지 않지. 내 마음의 고통과 아픔 나눌 수 있는 곳이 여기지. 자, 오늘 우리의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이 목장이 없으니까. 목장에서도 그 마음을 나누지 못하니까. 이게 지금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게 우리만의 문제 아니에요. 옆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이걸 아예 접근도 안 해요. 접근도 안 해. 그냥 오늘 비 오네. 날씨 좋네. 어디 더웠지? 추웠지? 이 정도로 끝나고 그냥 좋은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 집에 가서는요 지게 복게 막 싸우고 그냥 말도 안 하고 살고 밥도 안 주고 살고 밥도 안 먹고 살아요. 밖에 나올 때는 또 최고급 옷 입고 와가지고 멋지게 사는 것처럼 위장술의 전문가가 되어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삶입니까? 하루를 살아도 인고 부부가 돼야 되고 하루를 살아도 화목한 가정을 세워야 되고 하루를 살아도 좀 참고 인내하면서 버텨주고 이게 가정 아닐까요? 우리는 목장을 통해서 내가 섬길 수 없는 사람이구나. 목장을 하면서 나는 순종이 나는 잘 안 되는 사람이야. 이걸 깨닫고 이제는 나도 섬기는 사람이야. 나도 예수님 닮아가야지. 이런 마음을 한 번도 갖는다면 우리는 그 목장은 성공한 거예요. 특별히 섬길 때도 내가 섬기고 싶은 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필요를 보고 섬겨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커피를 살 때 라떼를 제가 삽니다. 어느 날 제가 우리 애들도 전부 다 내가 커피 라떼 스몰 라떼 4잔을 사주었다가 욕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아빠 난 이거 안 좋아해. 제 아내도 나도 안 먹어요. 그때 저는 눈물을 머금으며 섬겨줘도 성질 안 맞는 엿들거리면서 4잔을 제 혼자 다 마신
아픈 추억이 제 안에 지금도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저는 서로 가면은 여보 뭐 커피 어떤 거 좋아? 아 카푸치노. 큰딸 둘째 딸 얘들은 또 어려워요. 뭘 이렇게 뭐 복잡한지 아이스에 뭐해 막 늦잖아요. 그래서 야 안 되겠다 저기 톡으로 보내줘. 가서 톡을 읽어요 그냥 앞에서 주문할 때.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섬기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걸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섬김이에요. 그렇죠? 제 이번에 향수가 떨어졌어요. 가지고 제가 우리 둘째한테 야 아빠 향수 좀 사줘라. 딱 그러더라고. 근데 아빠가 좋아하는 스타일 사야지. 뭐야? 그래서 이거 한 3가지 옵션을 줬어요. 그랬더니 사가지고 왔더라고. 내 마음에 드는 거 사왔어. 근데 내가 보니까 조금 세. 또 냄새가 세면 안 그랬어. 내가 이제 이렇게 케미스 외화소 갔는데 거기 눈이 뚝 뜨는 거야. 70% 세일하는 거야. 그래서 야 이거 하나 사면 안 되겠니? 아빠 사? 또 하나 얻었어요. 2개 얻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걸 섬겨줄 때 대한 기쁨이 있죠. 근데 그때 이제 또 우리 가족 중에 몇 사람은 그거 왜 사냐고, 있는데 왜 사냐고 또 욕먹었어요. 또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 아니에요? 항상 행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최상급 행복 공동체라는 게 날마다 뭐 노래 부르고 날마다 뭐 오페라하우스 가가지고 공연 보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적받고 싸우면서 또 결론은 뭐예요? 우리 서로 사랑하자, 서로 참고 인내하자,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목장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결국 내 자아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죽어야 목장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 자아를 죽여주셔야 돼. 그래서 우리 교회에 지금 남아있는 모든 성도님들은요 자아가 죽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버티고 인내하고 있는 겁니다. 내 자아가 살아있으면 따지기 좋아하고 또 불평하고 그래요. 오늘 말씀은 9절에 뭐라고 해요?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합시다. 불평 없이.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살았던 시대도요 다 불평하고 있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베드로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목격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던 그 사람들도 불평했다고요. 그러니까 뭡니까? 아 그렇구나. 우리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불평을 감사로 바꾸는 이 연습을 하는 거구나. 이거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자아를 죽이게 되고 상대방을 배려할 줄 아는 아름다운 사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언제? 목장을 할 때. 그리고 섬기는 우리는 또 사람다운 사람으로 더 멋지게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마라나타 라이프 스타일로 살아가면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유통업자로 섬겨야 합니다. 자, 은혜의 유통업자. 자, 10절 11절 말씀 보니까 자, 특별히 10절 각 사람은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관리는 청지기죠. 청지기로 서로 봉사하십시오.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답게 하고 봉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답게 하십시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세번역에서는 청지기를 관리인으로 번역했는데 관리인의 핵심이 뭐냐면 내 것이 없다는 거죠. 내 것은 없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관리인이에요. 하나님께 받은 재능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뭐 잘하는 거 있잖아요. 재능, 또 시간, 물질. 자, 이런 것들 우리 인생의 재고가 아니죠. 필요한 사람들에게 속히 딜리버리 해주는 유통 품목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탄 캠프를 통해 회복된 우리 에너지는 저와 여러분의 영적 창고에 쌓아두라고 회복시킨 게 아니에요. 자,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길목에서 저와 여러분의 은사를 필요로 하는 여러 부서와 목장으로 신속하게 배달하는 우리는 은혜의 쿠팡이 돼야 되고 또 우버 이츠가 되어야 되겠죠. 다시 정리해 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물건을 필요한 것에 배달하는 유통업자예요. 이게 바로 관리인의 모습이죠. 내 힘으로 하니까 지치는 것이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공급하는 유통업자가 될 때 땀이 나고 힘들어도 웃으면서 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나는 2026년 새해를 맞이하면서 어떤 은혜를 배달할 것인가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미소, 나의 시간, 나의 재능이 우리 교회와 이 시드니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통로가 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한번 오늘 결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안에 쌓인 영적 먼지를 기도로 털어내시고 서로를 사랑으로 붙들어주면서 이제 받은 은혜를 부지런히 나누어주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하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사람들께 하십시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우리가 사역하다가 지치고 사역하다가 막 원망하고 불평이 나오고 왜 그럴까 보니까 그건요 딱 이거예요. 자, 제가 이렇게 테슬라를 한번 이렇게 투움바 가서 타보니까 테슬라는 전기로 하잖아요. 그러면 집집마다 이렇게 전기로 이렇게 이제 충전하는 이 기기가 있어요. 충전을 딱 시키는 거예요. 그럼 한 10시간, 11시간 충전하면 만땅이 되죠? 충전 안 하면 차가 못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에너지를 내가 어디에 충전시켜? 어떤 사람은 먹으면서, 그렇죠? 음식으로 충전, 어떤 사람은 또 관계를 회복하며 충전해요. 물론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리스도인은요, 하늘나라 전원에 플러그인 해야 돼요. 하늘 양식에 플러그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봉사하는 힘은 내 의지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게 번아웃을 방지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말을 하거나 봉사를 할 때 나 자신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명교회가 주일마다 간증 시간이 어떤 간증 시간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시간. 하나님이 이렇게 내 삶을 통해서 일하셨다. 오늘도 간증 들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목장을 통해서 이렇게 VIP를 영원하게 하셨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오늘 잡아내시더라고요. 목장님이 한 일이 뭐예요? 그냥 딜리버리 하고 이렇게 라이드 해주고, 식사 대접해주고, 얘기 잘 들어주고, 서로 알아가고. 이거 하다가 목사님 탐방 갔을 때 이렇게 한 복음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제가 딱 당겨가지고 복음 전해주고 다시 또 목장 넣어주고, 이런 지가 영웅이 된 거잖아요. 서로 잘하는 거, 내가 잘하는 거, 그거 서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할 일이 뭐냐면 목사님 잘한 거 교회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잘하면은요 목장 된다니까요. 우리 목자 목님들 보기에 그 VIP는 버겁지만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버겁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좋아하면 VIP가 저를 바라볼 때요, 와, 존경하면서 바라본다고요. 근데 목자 목녀가 목사님 바라볼 때 대충 바라보면 VIP도 목사님 대충 바라봐요. 여러분, 이게 관계의 힘입니다. 관계의 힘. 가정교회는 보이지 않게 이걸 만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최영기 목사님을 대충 바라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느끼셨잖아요. 얼마나 사모하고 존경하는지.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도 집사님도 최영기 목사님 하면은 뿅 가잖아요. 그냥 말 안 해도. 여러분도 그냥 뿅 갔잖아요. 왜? 앞에 있는 제가 존중하고 존경하니까. 그래서 VIP들은 그냥 은혜 받는 겁니다. 와. 우리 교회 어떤 목장의 VIP는 저한테 그런 간증을 진짜 했어요. 상품 와가지고, 목사님, 저기 목사님 목소리가 해가지고 좋을 줄 알았는데 한 번도 안 쫄았다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이거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는 거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요, 우리의 번아웃이 왜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플러그인 하지 않고 내 능력, 내 지혜, 그리고 내 삶에 내가 플러그인 해놓고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제 한계 상에 다르면 그때부터 번아웃 되는 것입니다. 자, 시드니의 치열한 삶 속에서 봉사도 보면 쉽게 지치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마라나타의 신앙은 내 배터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전원에 플러그인 된 삶입니다. 이제 새해에는 내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서플라이를 경험하면서 한번 우리 사역해 보십시다. 우리 세 번째 마지막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11절 마지막에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요,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하도록 나에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 있죠. 우리는 세상의 소음을 끄고 이제 서로를 든든히 붙들어주는 목장이라는 안전망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를 부지런히 배달하는 그런 유통업자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이제 2026년에는 방황을 이렇게 흔들리지 말고 마라나타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 모두 세워져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세 가지 중에 하나 결심하고 하나 앞에 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주님, 바쁘고 무지한 1년을 되돌아보니 마라나타 신앙보다는 그저 세상의 소음에 그냥 찌들어가지고 바쁘고 분주하게 산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길목에서 주님, 제가 이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선한 청지기로 살아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마라나타 라이프 스타일로 살기 원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영적 노이즈 캔슬 헤드폰을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주님, 제가 세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음을 오히려 이겨내는 그런 안티 노이즈를 이렇게 바라는 그런 기도의 삶이 내 삶에 있게 도와주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아가는 그러한 영적 노이즈 캔슬링 헤드폰을 사용할 수 있는 이 기도의 삶이 내 삶에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또 결심하시고 또 사모하시든지. 두 번째는 우리를 지켜주는 안전망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목장도 잘 안 하고 목장하면 뭐해 이렇게 내가 생각하는 경험이 있다면, 주님 아닙니다. 이 목장이 나를 지켜주는 거거든요. 일주일에 내가 50불, 100불, 200불 써가면서 목장하는 것이 결국 나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그 현장이군요.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현장이군요. 주님, 내가 섬김과 희생을 여기서 배우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든지. 마지막 세 번째는 은혜 유통업자로 섬기기를 결심하시든지. 주님, 제 삶에 은혜가 너무 많습니다. 건강도 주시고 또 비제도 주시고 또 일터도 주시고 자녀도 주시고, 참 하나님의 은혜가 참 많습니다. 또 우리 또 목장에 VIP도 보내주시는데, 주님, 제가 은혜를 잘 흘러보내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공급받는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시든지. 이 시간 한 1분 정도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좀 제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기도하고 이제 헌신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소음이 가득한 이 시드니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즌에 마라나타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의 삶을 우리가 회복해 나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 노이즈 캔슬링 이 헤드폰을 사용한 것처럼 우리가 기도에 집중하여 주의 음성 듣고 또 사랑으로 상대방의 허물을 우리가 덮어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배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서 결국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권세가 영원무궁하도록 우리가 찬양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결심하는 그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고 이제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무장내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통로로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복의 복을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빛나리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헌신하실 분은 헌신 미리 하시면 또 한 주 동안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 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마라나타 라이프 스타일로 살기로 결심하는 주의 아들 머리머리 이후에 우리 생명 공동체 이후에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와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